الدين عند الله الإسلام أفغير دين الله يبغون وله أسلم من في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طوعا وكرها وإليه يرجعون.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번 시간은 이슬람으로 입교를 하고 싶지만 이슬람으로 입교를 못하게 하는,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 그리고 질문들, 약 7가지 질문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으로 입교를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것들이 하루에 5번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너무 많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슬람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입교를 결심을 하고 이제 입교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던 이맘님, 즉 이제 지도자가 되시는 목사나 아니면 신부 같은 분께 제가 여쭤봤어요. 다 좋은데 하루 5번 예배는 너무 힘들지 않나? 라고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바쁜 일상에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부담이 팍 오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양식은 2가지 양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체를 위한 양식과 그리고 영혼을 위한 양식. 자, 신체를 위한 양식은 잘 아시다시피 음식이죠. 저희가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을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 자, 저희가 신체를 위한 양식을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소비를 하죠? 자, 아침은 간단히 먹어서 15분이라고 하고요. 점심은 한 40분, 50분, 그리고 저녁 길면은 뭐 1시간, 짧으면 30분. 다 합치면 1시간이 넘죠. 1시간 30분, 뭐 길게는 2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신체를 위한 양식으로 1시간 30분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종류는 영혼을 위한 양식이죠. 신체를 위한 양식이 있다면 영혼을 위한 양식이 있습니다. 저희의 영혼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만 되는 그런 양식. 그것이 이슬람에서는 예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지쳐있던 우리의 영혼은 양식을 얻게 되고 안정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저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힘을 얻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자, 그러면 하루 5번 예배는 얼마죠? 50분이죠. 자,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50분의 시간, 그리고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서 투자하는 1시간 30분의 시간. 자, 영혼과 그리고 허기짐을 채우기 위한 그런 행동들, 그 2개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할까요? 저는 영혼에게 양식을 주기 위한 그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기 위해서 1시간 30분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배고픔을 없애기 위해 1시간 30분을 쓰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50분 정도는 투자를 못 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입교하고 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닐 때도 그랬고 학생 때도 그랬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학생 때는
비어있는 그런 건물의 옥상 아니면은 가장 높은 꼭대기층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기업에 다닐 때는 비어있는 강의실 그리고 비어있는 회의실에서 잠깐 10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이제 분들께서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아니면은 주위 사람들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잠시 쉬러 10분 동안 20분 동안 나가는 동안 저는 그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50분이라는 시간, 예배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그것이 긴 시간이 아니며, 그리고 허기짐을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 그 시간보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생활 속에서 50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 왜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금하느냐, 우리가 돼지고기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알지 않냐, 쇠고기보다 싸고 맛도 있고 해서 우리가 많이 먹는 돼지고기를 왜 금하느냐, 돼지고기를 안 먹기가 너무 힘들다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잘못된 편견 하나부터 바로잡고자 합니다. 돼지고기가 한국의 고유 문화인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이제 소주와 함께 먹고 싶은 부동의 1위의 안주는 삼겹살이죠. 그래서 수백 년 이상 한국 땅에 뿌리 내린 그런 식문화가 돼지고기가 아닌가, 삼겹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삼겹살의 역사는 3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삼겹살은 지금처럼 대중적이지 않았거든요. 삼겹살 음식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건 1970년대 중후반이고요. 그리고 삼겹살이 대중화된 거는 대중화되면서 이제 구이 문화를 즐기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입니다. 약 한 30년 정도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조선시대 기록을 찾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에서는 삼겹살이라는 게 없었죠. 그리고 양념하지 않은 생고기조차도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게 한국의 고유 문화라고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게 먹는 이 삼겹살의 역사가 실제로는 철저히 현대인의 입맛과 식습관에 맞춰진 상업적인 문화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돼지고기를 잘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의 폐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속담 대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여름에 잘 먹어야 본전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돼지고기를 먹어서 배탈이 안 나면은 그게 본전인 거고, 돼지고기는 보통 여름에 먹으면 배탈이 나기 일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돼지고기는 다른 고기와 달리 쉽게 부패를 합니다. 양고기나 아니면 쇠고기, 닭고기와는 달리 그 더운 여름에는 금방 상하기 때문에 단체급식을 봐도 그래요. 단체급식 메뉴를 보면 여름에는 돼지고기를 잘 안 내어 놓습니다. 돼지고기를 내어 놓으면은 그걸 먹고 이제 배 아파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지금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이다라는 것이 이제 한국 속담이라면은 영어 속담도 제가 하나 인용을 해볼게요. 영어로는 You are what you eat 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즉 당신이 먹는 걸로 결정이 된다. 당신이 먹는 것에 의해서 많은 부분 당신의 정체성이 결정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즐겨 먹는 돼지고기. 자, 돼지고기가 어떤 속성을 가지는지 한번 제가 잠깐만 소개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이렇게 살이 많이 찐 본을 놀리는 표현으로 똥돼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똥돼지. 그 똥돼지는 제주도에 있는 그 똥돼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왜 똥돼지라면은 사람이 싼 똥을
먹기 때문에 똥돼지입니다. 예, 돼지가 사람 똥을 먹는다고요? 네, 먹습니다. 똥도 먹고요, 쥐도 먹고요, 뱀도 먹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먹고 자라서 살이 쪄서 그거를 먹는 것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양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양 같은 경우는 풀을 먹잖아요. 근데 풀을 먹는데 사람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 풀을 밟거나 아니면은 약간 더러운 것만 있어도 양은 그러한 풀을 먹지를 않습니다. 자, 참 비교가 많이 되죠. 그래서 돼지는 하나님께서 먹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돼지는 뭐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타고 이제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그 방주를 탔을 때 돼지의 역할은 뭐였냐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주에서 배설을 하는 그런 배설물을 치우기 위한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돼지가 아닌 다른 고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영양분을 섭취를 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저희들이 그래서 먹지 않는 것이고요. 돼지고기 말고 다른 영양 섭취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달걀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분으로요. 달걀도 있을 테고, 뭐 참치도 있을 테고, 생선, 해물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돼지를 안 먹는다고 해서 영양 부족에 걸리거나 심각한 정신적인 그런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또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좀 괴로워하시는 부분이 이제 술을 금지하는 그런 이슬람의 법률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이슬람은 왜 술을 금지하냐면요. 이슬람은 이성, 즉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를 합니다. 보호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그런 이성이 파괴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슬람은 술을 금지를 합니다. 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취하고 나서 실수를 하거나, 즉 취하지 않았을 때는 절대 하지 않았을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필름이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술로써 우리의 신체와 이성을 학대를 해야 되는 거죠? 저 역시 입교 이전에 대학생으로서 술을 마셨지만 술을 끊고 나서 금주의 훌륭한 점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술을 안 먹으니까 항상 정신이 말짱한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일하면서 더 많은 생산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인들과 친구들과 더 건전한 얘기를 보낼 수 있고요. 저녁에 술을 많이 마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할 필요도 없고요. 머리가 아파서 하루 종일 띵한 상태로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술 때문에 토하는 그런 괴로운 경험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술을 안 먹음으로써 건강해지면서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들 질문해요. 아니, 술이 안 들어가면 친구들과 어떻게 얘기를 해? 나는 술이 있어야지 얘기가 술술 잘 되더라. 술을 먹어야지 술술 얘기가 된다라고 하지만 제 경험상, 그리고 한국 무슬림들의 경험상 술이 없어도 술술 얘기는 잘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친구들 비무슬림들하고 모이게 되면요, 저는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내 종교가 이러하니 나는 술을 마실 수 없다라고 하면 모두들 이해를 해줍니다. 종교의 선택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지 못하는 친구라면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 할 수 있을까요? 친구라는 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였을 때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커피나 차나 그런 비알코올 음료를 마심으로써 건전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술자리를 참석을 해서 술을 마심으로써 실수로 하는 그런 일이 사라지게 되고요. 이렇게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전한 마음으로 건전한 대화 주제로 상대방과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저는 금주를 통해서 많은 부분 훌륭한 좋은 점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술에서 탈출하십시오.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얻을 수 있으려면 금주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으로 이제 지금 제가 기르고 있는 수염, 이 수염을 왜 기르느냐? 나이도 많지 않은데 수염 기르는 건 너 참 건방지다, 이렇게 말하는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 수염 길어보면 너 아랍 사람이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국인이 수염을 깎기 시작한 것은 실제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항상 수염을 기르고 있었죠. 그 증거로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지갑에서 돈을 꺼냅니다. 자, 세종대왕 있죠? 여기 수염을 길렀습니다. 저처럼 콧수염과 턱수염을 길렀습니다. 저 역시 콧수염과 턱수염을 길렀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수염을 기르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이 언제부터 사라졌을까요? 그것은 일본의 식민지 시대 때 1895년에 내려진 단발령 때문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수염을 기르다가 단발령 이후로 수염을 깎게 되었는데요. 당시 한국인들은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면서 극렬히 반대를 했죠. 그렇지만 식민지 지배를 받는 그런 서러움을 참으면서 수염을 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염을 기르는 게 어찌 보면 일제의 잔재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한국인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수염을 기르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슬람은 그 피트라라고 해서 창조된 본성 그대로의 본성을 제시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수염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께서는 우리 인간의 그런 모범이셨고, 선지자들 그리고 예언자들은 항상 수염을 길렀습니다. 자, 예수의 조각상을 한번 보세요. 이제 교회마다 걸려 있는 그 예수의 조각상을 보면 수염이 없는 예수가 있나요?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그런 예언자이자 선지자로 보고 있고, 예수를 비롯한 모세의 그런 홍해의 기적, 그런 그림을 봐도 수염을 길게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믿음은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리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수염을 기르는 것이 권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